내 거는 좀 뻑뻑해 읽기가. 아유. 일단은 범위는 11장부터 15장이고요. 16장, 17장 두 가지인데 11장부터 15장의 내용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 적용과 가르침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을 읽어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부정함, 사람들이 겪는 부정함이 11장에서 나오고 12장에서는 이제 출산 후 여인이 겪게 되는 부정함, 그리고 13장, 14장은 문둥병, 나병을 비롯해서 뭐 백선이라든지 이런 피부병들이 일으키는 또 부정함,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15장에서는 남녀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이제 분비물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부정함을 이렇게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속죄일의 속죄와 성결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속죄일에 관련된 제사장과 회중, 성소의 속죄와 성결을 위한 규정 등을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설명한다. 그리고 17장은 이제 제사와 피에 관한 규정. 제사는 이제 개인적인 제사와 공식적인 제사 이렇게 해서 17장까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러면서 이제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뭐 느낀 건지 뭐 깨달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송아지면 송아지 이제 그 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해 가지고 요걸 차례대로 받아요. 이렇게 정결함을 받는 자의 차례대로 우편 깃불을 만지고 우편 손 엄지손가락, 우편 발 엄지발가락 이렇게 발라요. 야, 이거는 우리가 보십시다. 귓볼은 듣는 거잖아요. 귀는. 이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 난 네. 못 읽었어. 이거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뭐 만들고 일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발가락은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듣고 일하고 걷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야. 신체의 기본 동작들. 이거를 택해서 발랐다는 거예요, 지금 피를. 그렇게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다시 기름을 가지고 또 우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건 뭐냐? 정하게 한 다음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름은 뭡니까? 윤활유잖아요, 윤활유. 기계가 안 돌아가면 기름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정화받아서 속세에 나가서 다시 걷고 듣고 일하고 열심히 해라. 야, 상당히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고 정말 논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제가 써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의 피부, 그 다음에 걸치는 옷, 그 다음에 집에 이제 그 문둥병 비슷한 거 이렇게 뭐 생긴 거 곰팡이 이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문명사회예요. 문명사회를 시사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삶의 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암시를 통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 환경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환경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니들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향기를 드러내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들이 사는 생활 환경을 정결하고 청결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신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 있던 하나님이 이 회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동을 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한가운데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결함을 막는 부정이 있는지 우리도 살펴보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감해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문화와 문명이라 해도 거기에 신앙적인
건강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고 정결한 삶의 성취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도우시니 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병, 여기도 이게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없어요. 제사장은 치료 능력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그냥 걸렸으면 추방을 해서 진영 밖으로 해서 스스로 낫기를 기다려서 만약에 나으면 다시 받아들이는 영접의 의식을 치르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수소는 구원을 못 받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여야만이 치유가 가능한 그런 존재. 이거하고 서로 비슷하지 않나. 그 복음. 뭐 그런 뜻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동의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견. 이거는 이제 주석책에서 베꼈는데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레이기의 다양한 해석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내놨어요. 그 중에 위생적 관점에서 보는 정함과 부정함.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12장에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긴 건강상의 규정이다. 출산한 여인의 성을 왜냐하면 남자들이 참 이 남자가 그렇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여성의 이 의향을 이렇게 살피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적이 많았잖아요.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월경을 할 때나 출산한 후에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성으로부터. 이제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전 좀 지금의 시선에서 바라본 해석 같던데. 이건 내가 본 게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본 그래요? 얘기고요. 이거는 주석책에서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의 해석. 정결이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고 부정함이라는 것은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부정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금기이다. 이방 신앙과 관련된 대상, 사람, 장소, 물건, 상징 등은 모두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취급된다. 피를 흘리거나 생명의 액체, 정액이죠. 몸 밖으로 흘리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타부다. 부정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즉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다. 부정하게 된 자는 야훼 하나님의 제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게 이제 종교적 단위 의미로 해석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인류학적 해석.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한다. 레이기가 편찬한 정결 법전들의 이면에는 정함과 부정함이 상징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이 깔려 있다.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거나 다니지 못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날개가 있는 짐승인데 날지 못하면 그건 부정한 거고, 땅에서 걷는 건데 땅에 사는 종류인데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배로 긴다면 이거 부정한 거고, 이는 모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레이기가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란 온전함, 이스라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 체제, 형태에 꼭 들어맞는 상태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 된다. 정함, 부정함이란 제의적 은유가 아니라 사회적 상태를 드러내는 은유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정함과 부정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회 구조의 성실함이다. 반면 마빈 해리스 같은 사람은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먹어서 안 되는 분류로 여기는 짐승들이란 모두 팔레스타인의 생존 환경에서 생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대상들이라고 지적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죠.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대충 대세김질을 하는 가축들이다. 그런데 유독 가축 가운데서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못 박아놓았다. 그것은 소, 양,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보통 풀이나 나무잎 같은 섬유소가 많은 것을 먹는 데 비해서 돼지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감자, 콩 같은 섬유소가 적은 식물성 식품을 먹기 때문에 사람의 식량을 축내고, 게다가 돼지는 신체열을 조절하는 체계가 황량하고 태양이 내리쬐는 초원의 환경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돼지는 차가운 진흙탕에다가 뒹굴어서 열을 전달시켜서 체온을 조절한다. 때문에 돼지는 소나 양에 비해서 쟁기를 끌지도 못하고 젖을 내지도 못하고 가축을 옷감으로 제공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동물로 찍힌 거 아니냐. 근데 먹을 수는 있잖아요.
먹을 수는 있지만 딴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일석사조인데 돼지는 일석일조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하여튼 몰라 이거 그 마빈 해리스가 얘기한 거니까. 아, 많이 먹는데 먹긴 먹는데 별로 먹는데 또 도움이 인간이 안 먹는 된다는 것도 인간이 먹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별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레이기는 생태학적 조건에 비추어 사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쓸모가 적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을 모두 만지거나 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혐오 짐승들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빈 헤리스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윤리적 해석.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 생명 경외사상이 정함과 부정함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임의책이라는 것이다. 죽음의 심, 죽음을 유발시키는 심에서 멀어져야 하고 생명의 원천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정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거부하자는 것이요 생명력의 상실, 유출, 강탈을 방지하자는 윤리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레이기의 그 관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장막 속, 해막 속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정결 공동체로 불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동을 읽게 된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회막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막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리 잡은 진영 한복판에 세워지게 된다. 회막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10장까지의 얘기였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정결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결하게 살도록 주문하시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1장, 15장은 정결을 따르는 생활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정함이란 깨끗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않음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정함이란 바르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도 지칭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긋난 것은 모두 부정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모두 부정함이다. 하나님의 신앙을 바알 종교와 적당히 그 절충하는 것, 부정이 그 정자가 그 무슨 정자인데 이런 바르지 못한 부정이요? 아니 부정이란 깨끗한 정적 있지. 여기서 정자. 부정함과 정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니불 자죠. 아니부는 맞고 정자. 정자는 바를 정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야, 깨끗하죠. 정할 정자인가? 네. 정할 정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안 정화할 찾아봤어요. 아니 뭐 부정이 그러면 저거다. 이 삼수변에 이 사람 인변에 그러니까 풀 정자 이 정자나 보다. 맞아요. 그 정자다 맞아. 저도 그렇게 부정함과 정함 이게 왜냐면 여기에 바르지 못함이 부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 정할 정자다. 정할 정자. 예, 맞아요. 그거 같아요.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맥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부정이다. 하나님 신앙을 바알 정교에 적당히 절충하는 것도 부정이고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도 부정이고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지키지 못하는 순결도 부정이다. 몸으로 하는 생활도 정결한 질서를 따르지 못하면 부정을 낳는다. 11, 15장은 이러한 부정의 문제를 음식, 출산, 환경, 성생활에 걸쳐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정결함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11, 15장은 이 부정을 이스라엘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결을 실천해야 할 장소는 성소가 아니다.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정결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은 신앙 실천의 현장이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가장은 한 사람의 성직자이다. 주부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먹고 마시고 눕고 입고 자고 여기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날마다 계속되는 삶이 거룩한 제의가 되어야 하리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거룩은 몸과 마음과 영과에 구현되는 것을 기억하라. 마음의 거룩에 머물지 말고 몸의 거룩까지 나아가자.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생활 신앙에 전진하라. 형식이 아니고 정신을 계승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수가 율법의 본질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액화된 형식만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듯이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레위기 구별이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졌을 때 우리는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외적인 형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가 사람을 부정한 굴레 속에 살게 한다고 꾸짖으셨다. 이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요 부분에서 한번 그거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 정함 부정함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겉에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거하고 또 비슷한 그건데 근데 그 레위기에서는 이 외부적인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 이거는 예수님의 예. 이야기지 예. 레위기에서는 전부 외부잖아요. 예, 외부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그 외부적인 아까도 그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음, 그 외부적인 거 형식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했지만은 거기에 본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형식화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이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뭐 이기적인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처음엔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엔 그 형식, 여기에 나오는 형식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는 그 자연적으로 마음도 깨끗해지면서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결국은 형식만 남고 본질은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형식 속에 본질도 같이 융합돼서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본질은 사라져가면서 형액화되고 형식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이 그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또 뭐 성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네.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율법으로 그 계명으로 이렇게 줬으면은 이것을 이거 지키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저는 수밖에는 했다고 해요. 예, 믿어요. 없지 않을까? 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정말 진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으니까 우리는 정말 착하고 정한 사람이야,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결국은.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겠죠. 아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정결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되게 살았을 정결한 거예요. 사람이야. 네, 정결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뭐 구원까지는 몰라도 나는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우리의 현재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결국 이제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그 이제 율법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율법의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많이 이렇게 보면은 뭐 주일 예배에 안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는 뭐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나는 빠진 적이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아내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문제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나는 10년 동안 뭐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졌어.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예수를 찾아온 그 젊은 부자 청년 또는 예수가 비난한 바리새인 그 수준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조금 그 레위기를 떠올리면서 구별해야 될 게 율법이라고 할 적에 이렇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냐면 도덕법이 있고 제의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다 털은 아니, 율법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거를 그러니까는 이 사회법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다 아시겠지만 사회 문화적인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들의 사회법의 정신을 가져오지만 그 사회법 자체를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는 없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돼지 먹는 거 제의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도덕법이 남는 것인데 도덕법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욥이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하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좇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적어도 자기 의식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좇으면서 윤리법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 죄에 대해서 또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적어도 내가 의식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걸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나하고 굉장히 다른데 나는 욥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42장에 내가 여태까지는 주님을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면 이제 관계가 새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을 죄에 대해서도 매일 속죄제를 드렸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제 그런 걸로 갔는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욥에게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그런 거를 다 할 수 없어. 너무 그렇게를 네가 노력을 안 해도 돼. 오직 네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이제 버려. 나는 그렇게 봤단 차이가 말이야. 나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고지점을 다르게 보냐면 그렇지 서로 다르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딱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은 죄인이라는 부분. 그렇지. 내가 방향은 같다 그랬잖아. 근데 보는 게 달라.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욥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앞에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완전히 깨진 거지. 아니요, 이제. 깨진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욥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내가 대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인데요. 나도 그 부분을 묵상을 이제 메노나이트에서 이제 욥기를 했을 때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의가 살아 있을 때 되는 거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엎어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에는 지금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는 게 욥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건데 사실은 욥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일단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고 간주하는 게 새 언약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욥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고요. 그거 안고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잖아. 교만한 사람이 있어.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진짜로 인정한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제사제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그 고통 속에서 말하는 진술을 보면은 그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욥이 하는 거는 뭐냐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설적으로 나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아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막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뭐 완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좇으려고 했었던 욥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은 도덕적인 율법을 쫓아 나가는 자였고,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 안에서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을 쫓아나가는 자,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욥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거죠. 너는 옳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본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나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2장에서 욥이 제대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쫙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는 뭐했고 뭐하고 이제 쫙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실 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는 좇는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아니 욥이 그거를 추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자식의 죄까지도 항상 번제를 하면서 최대한 그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반박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 아니 이 정결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나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욥이 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나가는 자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줬고. 근데 그러면 42장에서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심 앞에 섰을 적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바로 욥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죄인인 이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렇지. 죄인인 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좇았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바리새인이나 욥이나 다른 거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나는 이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살았건, 그 다음에 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건, 결국은 너희는 죄인이다. 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은 너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욥이 그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의롭게 이전에 사는 그 욥은 깨닫고 있었다니까. 그걸 욥이 어떻게 깨달아? 그때 어. 그래서 이제 욥이 나온 고백이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전에도 내가 죄인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가 다루고 내가 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쫓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서는 얘기했다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 진도를 나갑시다 일단은. 예. 나는 욥보다는 예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더 마음에 들어. 떳떳하게 위선이 없잖아. 다 지켰다. 떳떳하게 얘기하잖아. 예수한테 나 다 그거 지켰어요 율법. 아주 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재산 내놓는. 재산 다 팔고 가라. 그건 뭐냐?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 지킨 너의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거? 그 다음 절이 어떤 절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다음 절이 뭐가 연결되냐면은 저기 사마리아인으로 연결돼요? 아니 그 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집과 논토와 형제 자매를 떠나는 사람은 현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와 그 전토와 집을 100배로 받는다. 아, 그 대목이 거기 나옵니까? 네, 바로 그 다음에 그 대목이 딱 나오는데 그거 저 어려운 그 구절이었는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춘천에서의 이제 그 본문이어 갖고 이거를 이제 한 2시간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가 그거 하려면은 다 버리고 이렇게 모든 거를 비우고 나만 따라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현실에서 100배를 받는다. 글쎄,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이제 항상 성경을 해석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발제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발제를 했냐면은 자기의 이 집과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와 자녀와 농가 밭을 떠나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이 어떤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그곳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찾아왔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현세에서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농가 밭을 100배로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는 한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갖고 있는 집이나 농사 이런 것이 다 자익게 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4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익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연결돼? 아니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더라고. 아, 그리고 그렇게 연결시켜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또 우리나라에도 꽤 되고 미국이나 이런데 아미시 이런 데서는 다 공동으로 이거를 하거든. 그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되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잖아요. 그분이 아니, 비유적으로 아주 이야기하더라도. 탁월한 해석이 있어요. 아, 그거 괜찮은 얘기인데? 좋아요.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맞는 그 빨리 진도 나갑시다. 예. 끝냅시다 이거.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게 문제지. 아, 참 힘든 거죠. 또 그걸 또 그렇게 연결시킨다. 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